사람에게 있어서 얼굴은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는 한 사람의 삶의 표정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죠. 보통 영어에서는 얼굴이라는 단어를 face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널빤지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 파키에스에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얼굴을 단순한 어떤 모양이나 형태로 이해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얼굴을 단순한 형태나 모양새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체가 그런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얼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 정신이라는 뜻이고요. 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뭐랄까요? 통로, 거하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얼굴은 바로 영혼이 거하는 곳, 영혼의 통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얼굴에는 우리의 인격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얼굴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빡빡하고 분주하고 힘들어가면서 사람들의 얼굴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빛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 대한 에피소드를 가장 많이 남긴 사람 가운데 하나 사람이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이브러함 링컨은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사진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링컨이 자신의 못난 외모를 감추기 위해서 긴 수염을 길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루는 에이브러함 링컨이 이제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상대편 당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를 향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연설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링컨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면 왜 하필 이 중요한 자리에 이런 얼굴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얼굴에 관한 남긴 이야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굴 책임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말을 링컨이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게 다른 사람이 한 말인 줄 알았는데 링컨이 한 말이더라고요. 자, 얼굴에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라고 하는 얘기 역시 아닙니다. 링컨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얼굴에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얼굴은 과연 어떤 얼굴이 되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정, 얼굴에 나타나야 되는 표정은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여기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스티델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천사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천사의 얼굴, 참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천사의 얼굴.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우리는 영화배우나 탤런트를 보고 얼굴이 이쁘다, 얼굴이 잘생겼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의 얼굴은 과연 어떤 얼굴일까요? 성경에서는 천사의 얼굴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얼굴에 좀 빛이 나고 모든 사람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얼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가득한지 그 평안과 기쁨이 얼굴에 배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얼굴에 빛이 나는 평안이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길거리를 가다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모르는 분, 전혀 낯선 분이 저에게 찾아오시더니 말을 건네는데 이렇게 저에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 혹시 목사님 아니신가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아니신가요? 제가 목사인 것을 알아본 것이 너무 궁금해서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얼굴이 꼭 목사님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사 얼굴처럼 보이시나요? 그렇게 보이시는가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좋은 물건 하나 있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사하려고 물건 팔려고 저에게 그렇게. 그래서 신기하죠. 어떻게 제가 목사인지 알았을까? 신기합니다. 아직도 신기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되라라고 하는 말은 미남 미녀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 단장하고 꿈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천사의 얼굴 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천사의 얼굴처럼 되어서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그 길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분쟁이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이 매일매일 받는 구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들은요, 자신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대신 이 구제하는 일은 7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때 뽑힌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스데반은 교회 안에 일어났던 원망과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중재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온전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평안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자 아마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예민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럽니다. 여기 보면 자유민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당시 자유민들이라고 하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후에 자유인이 되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구레네라든지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또 아시아와 같은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일어나서 회당에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쟁에서 이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들은 스데반에게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모함하도록 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백성들과 장로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당시 공회라고 하는 곳은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곳에 스데반을 잡아와서는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회에 끌려가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재판의 회부가 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회에서 십자가 처형이 결정되어지고 또 집행되었죠. 자, 그럼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와서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여기서 우리는 스데반을 정죄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 덮어 씌우고 비슷한 제목으로 스데반을 지금 걸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결국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고 재판하는 그 재판장의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그 장면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분노함으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말로 스데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에게 있어서 지금 그 자리는,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스데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스데반의 권능입니다. 그런 억울하고 험악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안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상태가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게 돼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얼굴의 색깔도 모양도 표정도 변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그 절박한 두려움의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정말 으뜸이야 라고 그렇게 말해줄 때, 그럴 때면 혹시 우리 얼굴 표정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험악한 분위기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이것은 스데반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그가 얼마나 담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여금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처럼 빛나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8절에 나오는 말인데 충만하여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충만하여, full of, 충만하여.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흘러넘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컵이 있는데 물이 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많이 부어서 철철 흘러넘치는 겁니다. 스데반은 한마디로 흘러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스데반에게는 5가지가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그러고요. 5절 말씀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8절 말씀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이것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에 따른 주어지는 은사를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스데반은 이런 성령의 은사, 하늘의 은사들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역시 이런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우리의 고백은 이런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충만하기를 사모하지는 하지만 충만하지 못합니다. 충만하기는 고사하고 마치 가뭄에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겨우겨우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 충만하지는 못합니다. 믿음도 우리가 있긴 하지만 큰 믿음이 아닙니다. 지혜도 우리에게 있긴 하지만 권능 역시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흘러넘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아예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에게 쏟아 부어지든지 그에게는 차고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권능이 넘쳤습니다. 바로 이러한 충만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얼굴을 천사와 같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을 텐데, 이 책에 보면 함몰 웅덩이 증상, The Sinkhole Syndrome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창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로에 집안이 내려앉아서 계속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도로가 내려앉고 그 주변에 도로 위에 세워둔 자동차가 내려앉고 또 잔디밭이 내려앉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파트까지 내려앉을 차례였습니다. 자, 이런 함몰 웅덩이 증상, 이 함몰 웅덩이 현상은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하수를 계속 퍼올리다 보면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텅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그 텅 빈 공간이 위에서 누르는 그 압력 때문에 함몰되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은 이런 현상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문명의 발달의 그 이면에, 그 뒷면에 사람들의 가슴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하수를 다 퍼올리고 난 다음에 그 텅 비어버린 공간처럼 요즘 현대인들의 가슴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메마르고 빈 마음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무엇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돈 버는 것을 통해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도 하고요, 좋은 옷이나 큰 차, 좋은 집을 소유하려고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 자신의 내면을 채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함몰되어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밀려오는 허무감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국에서 학교 선생님이신데, 남편도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두 남녀도 남부럽지 않게 자라서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자신의 삶을 붙잡아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남편의 사업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삶의 의미를 점점 잃어버린 이분에게는 그 찾아온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고민하고 힘들어하다가 그만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 문제 속에 함몰되어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때 이분이 잃어버린 그 믿음을 찾기 위해서 교회 다니기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에게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기는 앉았지만 그런 교회 생활이 텅 빈 가슴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때때로 내가 왜 교회 다니지? 라고 반문을 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텅 빈 마음을 그만 악한 영에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환청이 들리고 눈에 이상한 것이 보이고 결국 교직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는 약을 먹긴 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분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텅 빈 이분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분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그분에게 비추자 그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우울증과 정신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텅 빈 마음으로는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가슴이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그들의 내면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구원받는 무엇보다
구원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겨우 구원만 받아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맨날 고민하며 살아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생명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같은 제자들이지만 성경에 자세히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불과 50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무서워 숨어있던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용기 있도록 만든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실 때 야곱의 우물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물은 아무리 마셔도 또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나오는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같은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샘물과 같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충만함이 있고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충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충만함이 바로 성도들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처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안에는,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나 자기 욕망으로 충만하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는 충만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 자신으로 충만해서는 결코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얼굴이, 우리 표정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천사와 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내면이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권능으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질 때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집시다. 이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